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 다 내려가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의 42번째 지붕을 뚫은 병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도 태연하게 평안하게 집으로 들어와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단 선지자는 난데없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고작 갖고 있는 것이 작은 암양 새끼가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한 행인이 부자를 방문했는데 이 부자는 그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단 하나밖에 없는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신의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갑자기 분노하면서 당장 그 사람을 잡아 죽여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떤 개념이나 원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수단, 수사법 중에 하나가 비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볼레입니다. 이거 한번 파라볼레가 아니라 파라, 옆에, 볼레, 던져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볼레는 옆에 놓는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옆에 무언가를 갖다 놓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 뭐예요? 어렵죠? 사랑은 꿀 같아. 이 사랑 안에 담겨진 이 달콤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 옆에 꿀을 갖다 놓는 겁니다. 사랑은 태양 같아. 이 사랑이 담고 있는 이 강렬함과 뜨거움을 설명하기 위해 사랑 옆에 태양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해하게 하는 거죠. 다윗의 악행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그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하루하루를 재밌게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악한 부자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깨우쳐준 거예요. 화들짝 깨우쳐준 겁니다. 웨이크업 한 거예요. 이게 너야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가장 즐겨 사용하셨던 수사법이 바로 비유법이죠.
종교적인 언어나 형이상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양과 목자의 이야기,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 밭과 씨의 이야기, 혼인잔치의 이야기,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전혀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지금 완전히 죽게 됐는데도 전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완전히 지금 거기에 구렁텅이에 빠졌는데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들에게 내 옆에 누군가를 세워놓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사와 병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뭐다? 말씀을 하세요. 병든 자다.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내 옆에 누군가를 지금 손을 잡고 데려오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바로 이 병든 자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절대로 우리는 지금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모든 인간은 다 건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다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오늘 예수님은 병든 자를 지금 내 옆에 세워놓고 이게 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것이 비유의 이야기든 아니면 실질적인 역사적 이야기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내 얘기다라는 거예요. 다 내 얘기입니다. 이게 나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라는 존재, 이태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옆에 세워놓기도 하고요, 지난주처럼 때로는 문둥병자를 내 옆에 세워놓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소경과 안진뱅이를 내 옆에도 세워놓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내 옆에 세워놓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다. 너희는 다 병이 든 자다.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바로 그 의사로 왔다 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와 같이 병든 자를 내 옆에 놓고 나의 상태를 설명하실 때에는 나의 육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육적으로 문둥병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물리적으로 귀신에 들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문둥병자 치유사건, 귀신 들린 자 치유사건, 안진뱅이, 소경, 이 모든 병든 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병든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 너다,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고 병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치 이것이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거리감을 두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덤과 무덤 사이를 오갔던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왜? 그게 나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병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 우리의 영혼의 병, 우리를 문둥병자처럼 만들고, 우리를 소경처럼 만들고, 우리를 귀신 들린 사람처럼 무덤과 무덤 사이를 오가게 만드는 그 영혼의 병이 뭐냐? 병의 이름이 죄라는 죄. 그래서 이와 같은 영혼의 병든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 한번 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긴 말씀인데요,
이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병든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진단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일종의 진단서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20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함이 명확하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냐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를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병든 영혼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병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죽이고 있고 어떻게 문둥병자로 만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니 저 산에 저 넘치는 돌을요 우상 모양으로 깎아놓고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이게 병든 영혼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병이 드니까요 몸도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26절부터는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음에, 그 성전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병든 영혼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 안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병든 영혼이 병든 삶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그래서 더 기가 막힌 건요 이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 이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갔던 그 돼지떼,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여러분?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갔던 그 돼지떼들, 이게 왜 그래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혼이 병이 들면요 이와 같이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병든 영혼의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소경과 안진뱅이, 모든 이와 같은 병자들은요 다 지금 우리의 이와 같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병든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옆에 세워놓고 이게 너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어나는 거야. 아, 이게 나구나. 다윗처럼 그게 나였구나. 결국은 죽어야 될 자는 나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의 참 의미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즉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병자를 데리고, 좀 그만 좀 데려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도 충분한데 또 다른 병자를 데리고 오셔요. 내 옆에 세우십니다. 그 병자가 누구예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력한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 침상에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므로 중풍병자는 어떤 존재? 무력하고 무기력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나다라는 거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현재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는 것도요, 이게 지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우린 다 중풍병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식 문제가 내 뜻대로 되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손 드시면 욕 먹습니다. 그래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속으로 손을 드세요. 내 진로 문제가 내 뜻대로 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내 관계 문제가 내 뜻대로 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내 건강 문제가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도대체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니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아니 내 생각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도대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좀 깨우쳐 주려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뭐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일 일도 모르면서 10년 후를 막 계획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중풍을 침상에 눕혀가지고, 오늘 이게 너다. 좀 정신 좀 차려라. 이게 너다. 근데 그 무력한 중풍병자가요, 자신의 무력함을 안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채로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4사람이 함께 예수님께로 모시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은 매우 요약적으로 축약적으로 설명해 놨지 실제 있었던 일은 이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 상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가 풀 버전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붕이 구멍이 나면서 갑자기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로 완전히 굳어진 채로 쫙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도착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밖에까지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칠 수 있겠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중풍병자인데 예수님이 저 앞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뭐 집 안에 들어갈 수조차 없게 됐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아유 안 되겠다, 그냥 집으로 가자, 그냥 이러 살다가 그냥 가지 뭐. 그게 아니잖아요.
고민을 하기 시작했겠죠.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저 속에서 설교하고 있고 사람들은 막 열심히 경청하고 있을 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거? 이거 끝나면 그냥 헤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고민해서 찾아낸 방법이, 그래,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지붕을 뚫자. 지붕의 문을 내자. 그리고 지붕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는 뭐라고?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도발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창의성은 결핍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결핍이 많을수록요, 도발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도발적인 아이디어, 이거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이에요. 아니, 어떻게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해요? 산타클로스도요, 굴뚝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산타클로스도. 근데 지금 침상에 누인 자를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려보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붕을 뚫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도발적인 아이디어를,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아내게 만든 것일까?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바로 갈망입니다. 갈망. 사실 그냥 이 갈망을 갈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너무 연약해요. 지금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갈망이라고 표현하기 좀 연약합니다. 이때 비유가 필요한 거예요. 갈망의 폭발입니다. 폭발한 거예요, 지금. 폭탄이. 갈망이라고 불리어지는 폭탄이 지금 이 집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물론 치유와 회복을 향한 갈망이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갈망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의사를 갈망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중풍병 치유를 위해서 좋은 공기가 있는 요양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갈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어요. 자신의 중풍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했고, 그래서 그 갈망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뚫린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던 그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으로 집중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지붕이 뚫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중풍병이 치유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에너지를 다른 데 쓰지 마세요. 다른 데 쓰지 마세요. 지금 이 사람 보세요. 고민, 생각, 에너지, 열정을 다 어디에 집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 오기 위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신적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일까? 여기에 모든 정신과 에너지가 집중이 되니까 지붕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갈망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폭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갈망과 욕망이 있어요. 갈망과 욕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욕망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다 지금 어디선가 지금 지붕을 뚫고 있어요. 어디선가 다 갈망과 욕망을 가지고요, 어떤 지붕을 뚫고 있다고요. 다만 지금 어떤 지붕을 뚫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갈망과 욕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점검시키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들 안에
어떤 갈망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누구의 집을 뚫고 있는가? 누구의 지붕을 뚫고 있는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뚫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무언가로 가득한 그 집의 지붕을 뚫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갈망과 갈급을 가지고 침상을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점검하라. 그래야 낫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죽어요.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욕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그들의 신은 배요. 배. 제 배를 보지 마세요. 배요. 뭐가 배라고? 우리의 신이 우리의 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굶주려 하는 게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가 굶주려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아주 시급하게 점검을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의 심령 중심이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지금 내 배가 무엇에 줄여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신은 우리의 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누구의 지붕을 뚫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에 갈급하고 갈망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대면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마침은 멸망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탐심은요, 우리의 이 욕망,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갈망하고 욕망하면 그것을 굶주려 하는, 예수님이 아닌 그것을 굶주려 하는 그와 같은 탐심은 그래서 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니라. 내 배가 굶주려 하고 있는 그것이 내 신이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병이 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에서 읽은 그대로입니다. 밥에 굶주린 사람은요, 밥을 생각하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니까 목요일이 되면요, 참 이거 은혜가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금식합니다. 너무 굶주리잖아요. 그럼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뭐만 생각이 나요? 밥이 생각이 나죠. 밥을 찾아 먹는 일에 열정을 쏟고, 그렇죠? 그러니까 밥에 굶주린 사람은 밥을 생각하고 밥을 찾아 먹는 일에 열정을 쏟으며 밥을 먹고 삽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땅의 것들에 굶주려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찾아 먹는 일에 열정을 쏟아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땅의 것들을 찾고 굶주려하고 그래서 먹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럼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한번 드셔보세요. 아무거나, 그냥 손에 잡히는 거는 그냥 아무거나 드셔보세요. 병이 들죠. 우리가 배탈이 나거나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뭐예요? 어제 뭐 드셨어요? 그러잖아요. 어제 뭐 드셨어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우리가 지금 뭐를 굶주려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무엇에 굶주려 하고 있는가에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요, 그래서 자신이 굶주려 하고 있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권력을 예배할 수 있고, 돈을 예배할 수 있고, 명예를 예배할 수 있고, 쾌락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내 심령은 다른 그 어떤 것에 굶주려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것을 내가 모를 수 있다고요. 제 경험상 다윗처럼 전혀 지금 내가 뭐에 굶주려 있는지를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맨날 설교하고 맨날 찬양하고 맨날 예배하니까 내가 내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옆에 데려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꿈이 뭐였죠? 아나운서였죠. 목소리 갑자기 깔아지네. 아나운서. 저는 정말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KBS, MBC, SBS, 적어도 EBS까지는 제가 타협하겠다. 얼마나 하나님 기도했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나가, 새벽마다.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매일 TV에 나오고 광고 모델도 되고 막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TV에 나와서 이 모든 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한마디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복음도 전해지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나운서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아나운서, 복음의 아나운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는 KBS, MBC, SBS, EBS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매일 새벽까지. 근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질문하셔. 너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쫙 요동을 치면서 올라오는 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다고요? TV에 나오고 싶어서요. 제가 정말 이 깊은 곳에서 이게 요동을 치면서 올라오더라, 이렇게. 진짜로. 그러면서 제가 정말 여기서 나오는데 차마 말을 못해요. 너무 쑥스럽고 죄송하고 창피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어떻게 감히 대답을 안 합니까? TV네요, TV. 그때 떡 떨어지는 거예요, TV. 근데 지금 TV 나오잖아요, 안 가요? 저도 몰랐어요, 진짜. 내가 정말 그 TV에 나오고 싶어서였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지. 그러면서 제가 새벽마다 카페트 뜯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유명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병든 상태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깨우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때마다. 이게 너다, 이게 너다. 최근엔 제가 한번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수요 예배였나 금요 철야였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저는요, 평생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조그만 개척교회, 이렇게 조그만 교회 하라고 하면 전 평생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갈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동시에 그 설교를 하는 동시에 제 마음속에 진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진짜 동시에 그 생각이 들어요. 말이 내 안에서 나오는데 내 마음에 진짜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제 표정의 민감함을 보신 분들은요, 아마 말하면서 갑자기 순간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순간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순간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선포했어요. 내 마음을 뽑아내면서 진짜 그렇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 옆에.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절대로 그냥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그 행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다? 병든 자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중풍병자를 봐야 되고요, 문둥병자를 봐야 돼요. 자꾸 이렇게 뽑아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솔직하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TV 솔직한 여러분들의 내면에 굶주려 있는 것을 대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치유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한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게 이 비유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우리의 마음밭에 지금 가시떨기가 의미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또 기타 욕심이 내 마음밭에, 내 심령밭에 뿌려져 있고 그것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그것에 내가 굶주려 하고 있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순간 쭉 눈물은 흘릴지 모르는, 감정적인 표면에서는 반응을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심령이 바로 이와 같은 가시떨기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을 굶주려 하고 있다면 말씀이 들어와도, 어둠에서 빛을 창조한 말씀이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와도 그 가시떨기가 말씀을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는다 그러잖아요. 막는다, 가시떨기가. 그러니까 이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럼 중풍병이 뭐예요? 중풍병이요,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중풍병이란 뭔가.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뇌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서 팔다리가 마비되는 거래요. 맞나요? 네. 이 뇌 혈관이 막히니까 당연히 터지겠죠. 그래서 마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언어 장애, 뭐 온 사지가 다 마비 상태가 돼 버리는 겁니다. 지금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이 비유에서 기타 욕심이, 세상의 염려, 유혹의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 이 막아의 단어 쓰여진 영어 단어가 choke입니다. choking. choking이란 게 뭐냐면 목을 조르는 거예요. 공기가 내 코 속으로 들어가 폐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질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choking이에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 아무리 그 가시떨기에 사로잡힌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굶주려 하는 그 마음밭에 아무리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 가시떨기가 그 말씀의 생명을 초킹해서 그 신적 생명력이 내 영혼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있는 시체처럼 돼가지고 무덤과 무덤 사이를 오가며 사는 거예요. 절망의 영에 사로잡히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의 영, 싸나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 옆에서 무덤과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풍병, 영적인 중풍병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영혼의 중풍병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을 굶주려 할 때, 가시떨기죠. 재물, 세상의 염려, 땅의 걸 굶주리면요 염려가 들어오죠. 재물의 유혹, 기타 등등의 욕심들에 우리가 이 굶주려 할 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일에 지붕을 뚫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바로 다음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의 염려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가시떨기처럼 확산되고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마음밭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우리의 그와 같은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초킹해서 위에서부터 내 영혼에 흘러들어오는 영적 생명력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뇌 혈관이 막히고 터져서
안면마비가 오고 언어장애가 오고 모든 게 반신불수가 돼서 침상에 꼼짝달싹 없이 할 수 없이 누워있는 그와 같은 처지로 비참하게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영혼의 중풍병에 걸리는 과정이고 증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이 뇌혈관을 막아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가장 큰 적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영혼의 뇌혈관을 막아서 우리를 중풍병에 걸리고 쓰러뜨리는 가장 큰 우리 영혼의 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육신의 안락과 즐거움에 질식이 되어서 영혼의 중풍병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적,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적은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수학 능력 시험 봤잖아요. 대학 가기 전에는 하나님 대학만 붙여주십시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전 주변에 뭐 얼마나 그런,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 진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금요 철야 수요 예배. 저는 그 친구가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나와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대학만 보내주시면. 그리고 대학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미팅하러 다니고 배낭여행 떠나기 시작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사람이. 그만큼 우리의 병은 심각해요. 결혼만 시켜주시면 내가. 그래서 결혼시켜줘 보세요. 주일마다 들로 나가고 산으로 나가고 바다로 나가고.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아기만 주십시오. 아기만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아기가 신이 되는 거죠. 아기가 신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기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기 숭배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우리의 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 주실 때 매우 조심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딴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설명은 다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사양을 해요. 못 간다는 거야, 바빠서. 지금 천국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사람을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그 잔치를 거부한 사유를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사유는 뭐예요? 밭을 사서 그 밭을 보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잔치에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농사꾼이 밭을 사야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 사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천국잔치에 못 가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황소 5쌍을 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황소 상태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지금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내 돌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 그렇게 다 일치하게 천국잔치를 사양을 하고 각자 자신의 일을 보러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육신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뭐예요? 영혼의 상태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영혼의 상태에 병이 들어있으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농부가 밭을 사는 게 죄냐고요. 밭이 없으면 어디다 씨를 뿌려요? 그것은 죄가 아니죠. 아니, 농부가 황소를 사는 게 죄냐고요. 황소 없이 어떻게 밭을 갈아요? 황소를 사는 것은 죄가 아니죠.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근데 그게 죄가 돼서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 때문에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굶주려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갈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천국의 지붕이 뚫릴 수 없다라는 걸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요, 부자가 되잖아요, 물질의 축복을 받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점검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해야 된다. 나같이 건강한 사람에게 병든 자라니 라고 의아했던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이제 왜 내가 병든 자인지를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처방입니다. 처방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혈관을 막고 있는 이 탐욕의 지붕을 뚫어낼 것인가? 처방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영혼의 중풍을 치료하기 위한 주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그 처방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중풍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의 중풍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 장풍을 날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강력한 장풍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선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선물 보느라 하나님을 못 보니까, 선물에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니까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풍을 날리는 겁니다. 비바람이 불어닥치고 파도가 불어닥치고 배가 뒤집히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다 날아가야 하나님이 이제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였지. 독은 독으로 다스린다. 이게 동종요법입니다. 동종 같은 것으로 쫓는 거예요. 독을 독으로 쫓아내요.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이 치유법이 동종요법과 비슷해요. 병은 뭐로 치유한다? 병으로 치유한다. 영혼의 병은 육신의 병으로 치유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가난은 육신의 가난으로 치유한다는 거예요. 동종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영혼의 중풍은 뭐로 다스린다? 육신의 장풍으로 다스린다. 이게 지금 내 삶에, 우리 삶에 자꾸 바람이 불고 있는 이유예요. 이게 지금 장풍이 자꾸 날라오잖아요. 장풍. 동서남북에서. 이게 예수님이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굶주림의 방향을, 갈망의 방향을 지금 바꾸기 위해서 바람을 불리는 거예요. 이 바람을 한번 맞고 나잖아요. 방향이 바뀌어요. 갈망의 방향이, 굶주림의 대상이 방향이 바뀌어 버려요. 이 바람을 맞으면. 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이 중풍병에 걸리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는 있어요. 이 중풍병자는, 이 육신의 중풍병자는 중풍병에 걸리기 전에는 반드시 영혼의 중풍병자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외가 없다. 예외가. 그러니까 이 육신의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은요, 이 중풍병 걸리기 이전에는 몸은 말짱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영혼의 중풍병자였을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반드시 이 영혼의 이 중풍병자는요, 이 중풍병을 맞기 전에, 이 인생의 장풍을 맞기 전에 분명히 육신의 중풍병자였을 겁니다. 영혼의 중풍병자, 죄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 뭐가 날아닥쳐요? 중풍이 날아닥치죠. 장풍이 불어닥치잖아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뭐를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영혼의 중풍병자였던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갈망을, 지붕을 뚫는 갈망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였을까? 중풍이에요. 중풍. 장풍을 맞은 거예요. 바람을 맞은 겁니다. 비바람을.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든 육체의 질병이 죄와 관련되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상식이에요. 병에 걸렸어요?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막 격리시키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왜? 죄까지 오염이 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을 단순한 육신의 문제로 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은 영혼의 질병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육신의 질병에 걸렸다, 육신의 중풍을 맞았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영혼의 중풍병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당시 이 유대인의 세계관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타나죠.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 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렇게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의 모든 고난이 우리 죄 때문만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것은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살펴야 됩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장풍을 맞을 때 우리가 침상에 누워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의 죄악됨, 죄인됨, 나의 영혼의 병든 상태들을 계수하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였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고, 내가 얼마나 육신의 탐욕에 쩌들어 살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에게 먹칠을 하고 거역하고 대적했던 그 나의 죄를 침상에 누워서 생각했을 거예요. 계수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이 죄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 문제는 내가 다른 거 어떤 것으로도 씻어낼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을 거예요. 이 확인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중풍을 맞아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나의 죄악됨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의 죄악됨을 계수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시간을 위해서 침상에 묶어 놓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쫙 옆에 세우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소경. 그게 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로소 내가 깨달을 때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추악한 주인인지를 심령 중심에서 이것이 알아지게 될 때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중풍병자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치유받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엔 영혼의 그 혈관을 뚫어주신 다음에는 이 갈망을 보시고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을 보시고 예수님을 만나 그 모든 죄가 예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있었던 모든 벽들이 무너진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요? 중풍병이 떠나가잖아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를 받잖아요. 죄 사함이 치유로 이어지잖아요. 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그림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 병자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림의 끝까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 삶이 치유를 받을 것인가? 그 문제가 어디에 있다? 죄사함에 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향하여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내 영혼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 상태인지를 아주 그냥 세포마다 깨달아 알아줘야 된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장풍을 보내셔서 우리의 침상에 묶어놓으시고 그 침상에서 나의 죄인됨을, 죄악됨을, 병든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장풍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